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영국의 한 신문사가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교통수단인 비행기, 자동차, 기차, 배 여러 방법들을 이용해서 가는 것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작품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힘든 여행이라 할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한다면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럭셔리한 여행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면 힘든 여행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좋은 동반자가 있다면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상황이 더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겠습니까? 모세를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모세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에게 와서 요청하는 백성들의 말을 주의에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완전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까지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모세에게는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지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늘렸던 어리석은 부자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영어 성경 NIV를 보면 나와 연관된 I, my, myself 같은 단어가 세 구절에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완전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자기중심성을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12월 31일까지 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꼭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500만 원을 채워주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500만 원을 기도했는데 700만 원을 채워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500만 원을 기도했는데 300만 원만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조금 안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1원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심지어 마이너스 300만 원이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이나 야망을 채워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만 중요하다라는 생각, 우리 부서, 우리 위원회,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생각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주변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성결하지 못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성결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는 구절을 공동 번역은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새 번역은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자는 말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튿날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일까요? 금송아지 앞일까요? 금송아지 앞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화목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인 번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화목제를 지금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웃지 못할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 가관입니다. 제사 이후에 그들은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나는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문란한 파티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6절 뛰놀더라라는 원어가 짜헤크라는 단어입니다. 짜장면 할 때 짜, 또 헤아리다 할 때 해자, 또 크림 할 때 크자, 짜헤크. 자, 동일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더 쓰입니다. 창세기 26장에도요 이 단어가 쓰이는 구절이 있는데요. 26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답은 껴안다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짜헤크라는 단어, 뛰놀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짜헤크는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또 다른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삶과도 관계돼서 나옵니다. 요셉과 보디발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묘사할 때 이 짜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창세기 39장 14절에 겁간이라는 단어, 또 39장 17절에 희롱이라는 단어가 바로 짜헤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후 단순히 축제를 즐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쾌락과 풍요를 주는 새로운 신과 하나 되는 영적, 육적 간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입구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 사창가 두 곳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오늘 본문의 문란한 행동들이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성도들이 바로 사창가로 들어가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형식만 그럴듯했지 전혀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도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삶,
성결하지 못한 삶, 예배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배, 성결한 삶의 예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 삶의 모토처럼 생각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진짜 예배는 강대상을 내려오면서 시작된다. 이 말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모두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고집센 삶을 버려야 합니다. 고집센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의 목적지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원을 물으면 통일이라고 대답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삶과 한번 연관지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전혀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6개의 부족들이,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린 무기는 청동기였습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두 세력이 맞붙은다 할지라도 결과는 뻔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강력한 족속들을 몰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몰아내십니까? 출애굽기 33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6족속들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늘 본문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 강력한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다가는 도중에 그들을 없애버리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도 나오고요, 33장 3절에도 나오고요, 33장 5절에도 나오고 34장 9절에도 나옵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고집센 백성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자, 고집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지 않거나 굽힐 줄 모르는 인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고집센 백성,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집센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사역지가 결정될 무렵에 제 생각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6년간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 중국에서 하지 못했던 일, 한국에 가면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 먹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 맛있는 맛집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한 고민, 한국으로 돌아가면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별로 없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가 때로는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고집센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고 싶은 것에 결제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집불통의 삶, 내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매우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권세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성결하지 않은 삶, 고집센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